내일이 성탄절이죠. 금년에는 이상하게 제가 성탄절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전했던 것 같아요. 내일까지 하면 대예배에서만 4번을 전하고요, 오후 예배 2번을 짤막하게 해서 전한 6번의 성탄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오후에는 성탄 이브는 아니지만 성탄 바로 전날 오후이기 때문에 경축 행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 부서에서 준비한 경축 행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 새 가족이 하는 팝핀 댄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새 가족 중에 팝핀 댄스 프로가 계세요. 그런데 남편분이 이제 처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진짜 신앙생활 한 지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시작하는 건데 예수 믿고 믿은 즐거움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 이렇게 해도 되나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도 들었는데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하체가 드러나도록 춤을 췄다 하는 성경의 예를 성경을 쭉 읽다가 발견하고는 거기에 힘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기쁨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용기를 얻어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신방 가서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영접하기 시작한 분의 엄청난 기쁨이 막 느껴졌어요. 부부가 함께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건 공연이 아니라 예배다, 이렇게 자기들의 마음을 그렇게 정했다고 해요. 참 기대가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오후에 여러 부서에 여러 발표들이 있을 텐데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수태고지에 관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련한 그 수태고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머리에 있는 6째 달에라고 하는 그 말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째 달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에 사는 마리아에게로 보냅니다.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관습에 따르면 이 정혼은 오늘날 우리의 약혼과는 조금은 달랐습니다. 당시의 정혼은 결혼을 약속한 것은 굉장히 비슷한데, 그런데 이 정혼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사람을 다른 사람에 소개할 때 내 아내입니다, 내 남편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정혼한 것을 그냥 깨뜨리면 그냥 결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혼했다가 결혼 안 하면 결혼 안 한 거죠. 그런데 정혼한 것을 깨뜨리면 결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했다가 깨뜨린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했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약혼했다는 의미보다는 훨씬 더 둘 사이가 가까운 사이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처음 이런 인사를 받았을 때 한편 기분이 좋으면서도 좀 궁금했을 것입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게 되겠죠. 천사가 말을 계속합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네가 하나님께 어떤 혜택을 하나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를 하나님께서 좋게 보셔서 너에게 한 가지 혜택을 베푸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리아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게 호의를 베푸셨다고, 혜택을 베푸셨다고, 나 같은 사람에게, 그리고 그 혜택은 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말을 듣고는 완전 졸도할 지경이 되는 것이죠.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아직 마리아는 10대일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호의가 임신이라니,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직 남자도 모르는데 아들을 낳는다니, 이건 너무나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도 머리가 빙 돌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임신에 대해서는 아직 마음에 준비도 안 되었는데, 그런데 천사는 한 수를 더 떠서 아이의 이름까지도 들고 온 거예요. 이름까지 들고 와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죠. 아이를 낳는다는 것도 너무 정말 의외고 준비 하나도 안 됐는데, 거기다가 아들 이름까지 다 정해서 와서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천사가 계속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가 큰 자가 될 것이다,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한 것입니다. 갈수록 마리아가 듣는 이 말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은 내가 낳는 아들인데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아들을 내가 낳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니까 너무나 엄청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내가 낳는 아들이 내 아들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을까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도 안 되고 혼란스럽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천사는 더욱더 놀라운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앞에 한 말은 내가 낳은 아들이 내 아들도 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건 이해가 안 돼서 너무 혼란스럽고 그렇지만, 이제 천사가 하는 말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더 놀라운 그런 말이었어요. 천사가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리아가 낳을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왕위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야곱의 집, 다시 말하면 12지파를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거의 마리아가 이 정도 되면 거의 혼줄을 놨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정신이 나갔을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만으로도 너무나 정신 차리기 힘든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데다가 그것도 충격인데, 그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더더군다나 그 아이가 다윗 계열의 왕이 되어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되어지고 그의 나라도 영원할 것이다. 너무 엄청난 거예요. 주님 당시의 사람들은 다윗 언약에 대해서 대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알았든지 적게 알았든지 간에, 왜냐하면 그 다윗 언약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핵심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 언약에 대해서 대체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소리 지르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뜬금없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한 것은 족보를 말한 것은 아니에요. 족보를 말한 게 아니라 그들이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다윗의 자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말이죠.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그 당시에 메시아를 가르치는 메시아를 일컫는 아주 전문적인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윗 언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도 또한 그러했을 텐데요, 그랬다면 마리아는 천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낳을 아이가 성경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사가 말하는 그 말 하나하나가 다윗 언약과 너무나 평행을 이루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 기억하시죠?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그냥 이렇게 추려서 다시 한번 새겨보면 네가 죽더라도 네 후손을 통해서 네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네 이름을 위해서 그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서 집 곧 성전을 지을 것이다. 자, 이렇게만 보면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가 죽더라도 네 아들을 통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면 솔로몬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 말들이 솔로몬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은 뭐냐 그러면 그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고 다윗 너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은 솔로몬에 대해서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솔로몬 바로 다음 때에서 나라가 두 쪽알이 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를 훑어보면 그 두 쪽 난 나라는 다시 하나 되지 못하고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고 그리고 남왕국조차도 멸망하게 되는데 그러자 사람들은 다윗 언약을 생각하면서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신데 역사를 쭉 통틀어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대해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것과 네가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말씀 다 맞았거든요. 다 맞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신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나라가 망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 모두가 사실인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 모두가 사실인 것은 뭐겠습니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닌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직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 이 약속은 훗날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옴으로써 둘 다 성취될 것이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옴으로써 다윗의 왕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이 됨으로써 하나님도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약속도 지켜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다리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문둥병자가 소리 지른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은 당신이 우리 모두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상황이 그러한데 어쨌든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당시에 천사의 모든 말을 들은 마리아는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떨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엄청난 일이 그게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요 너무 엄청나게 좋은 일이면 우리를 떨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복권이 당첨돼도 여러분 떨릴 정도, 가슴이 떨릴 정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직장생활 하던 초창기예요. 어느 날 은행에 어음을 들고 갔거든요. 어음을 들고 갔는데 83년도에 한 장짜리 40억 원짜리 어음을 들고 갔습니다. 그 당시 40억 원이 얼마인가 지금 서울의 집값으로 환산을 해보니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1600억 원짜리 어음을 한 장을 제가 들고 갔어요. 들고 갔는데요 창구 직원이 그걸 딱 들고는요 벌벌 떨면서 처리를 못하는 게 떨면서 자기가 뭘 어떻게 잘못 처리하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마리아의 가슴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쿵쾅거렸겠습니까? 자신이 아이를 낳게 될 건데 그 아이가 온 유대 민족이 조상대대로 기다려오던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라니. 그래서 그의 통치가 영원하고 그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럴 거라니 한편 기쁘기도 하지만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묻는 것이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보소서, 나는 아직 처녀입니다. 혹시 주소를 잘못 알고 온 거 아닙니까? 여자 혼자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그건 3천만이 다 아는데 어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믿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믿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은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기도 하거니와, 다른 한편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자연 법칙은 하나님의 주권과 동떨어지게 스스로 작동하는 원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별개로 자연 법칙이 움직인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 관성의 법칙, 이런 법칙들은 자연 속에 원래부터 존재하는 그런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이 스스로의 법칙을 따라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기적은 그 자연 법칙을 거슬려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과의 충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속에서 가져야 될 참된 인식이 뭐냐 그러면, 자연 법칙은 하나님과 별개로 작동하는 어떤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별개로 작동하는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평상시에 자연을 다스리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평상시에 자연을 다스리는 방식이요, 하나님은 평상시에 자연의 어떤 규칙이나 패턴을 심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자연을 운용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놓치면 그러면 그 물건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가속도를 붙여가면서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중력의 법칙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유지하기로 하셨기에 작동하는 원리이지,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한다면 작동하지 않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무슨 말을 제가 말씀드린 거냐 하면, 별개가 하나님과 별도로 운용되는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둘 다가 다 하나님이 운용하시는 것인데, 평상시에 자연을 운용하시는 방식이 자연 법칙의 방식, 하나님께서 법칙과 규칙을 심으셔서 그것으로 운영하신다. 둘 다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하기가 어렵죠. 그런 일들을 보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마리아도 그럴 것입니다. 마리아도 아직은 그 일들을 참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마리아는 그 일을 부정적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냥 긍정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되, 다만 한 가지 궁금해하는데, 이 일이 어떻게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 이 마리아의 의문점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말도 안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으니까 천사가 대답을 하죠. 천사의 대답이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요,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천사가 대답한 것은, 거기에 너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너 위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지극히 높은 분,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인데, 그리하여
아기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거룩한 존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라는 것은 구별된 존재,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모혈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은 전혀 다른 분이라는 얘기예요. 지난주 우리는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그 2000년간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더듬어 보면 그들에게 그렇게 특혜를 주고 오랜 시간 동안 기회를 주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들에게 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전과 절기를 주시고 그리고 제사장을 주시고 선지자를 주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시스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오랜 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역사는 그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로, 첫째는 추악한 역사요, 둘째는 오랜 시간과 기회를 주었어도 망한 역사였고, 세 번째는 망한 후에는 희망의 씨앗이 보이지 않는, 희망의 싹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역사라는 사실을 그 족보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 족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많은 시간을 주고 아무리 많은 혜택을 주어도 그들의 모든 힘을 다 합쳐서 그들 전체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것은 그 역사와 그들 속에서 구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는 것이 마태복음 1장 족보의 의미였습니다. 주님께서 태어날 자는 거룩한 자다 하는 말은, 태어날 자는 그렇게 그 족보를 구성하는 그런 수많은 삶 실패한 인간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존재가 어떻게 태어나는가 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그런 존재를 어떻게 낳을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설명이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 위에 임하여 그 위를 능력으로 덮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능력으로 그 위를 차례 덮고 있는 것을,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요, 이게 어디서 본 장면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본 장면이에요. 어디서 본 장면이냐 그러면 이것이 창조의 첫날에 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첫날 되기 전에 창조의 처음 모습에서 본 것이에요. 창세기 1장은 온 우주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현대인의 성경에 의해서 1장 2절을 보면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고 아무 형태도 없었고 그 위에 어떤 것도 존재하는 것이 없이 위가 완전히 텅 비었다. 텅 비었다면 속이 텅 비었다 이 말 아니고요. 그 대지가 텅 비어 있었다. 어떤 식물도 어떤 생물도 어떤 존재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활동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격적인 창조가 시작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는 그 표현이 새가 알을 품듯이 그렇게 날개를 펴서 덮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땅덩어리를 마치 새가 알을 품고 이렇게 있으면 그 온기와 그 엄마의 그 모든 생명력 속에서 그 알이 부화해서 이렇게 새 생명으로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이 아무 형태도 아무 존재도 없는, 그 위에 아무 존재도 없는, 그리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땅을 이렇게 덮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죠. 빛이 있으라, 물이 나뉘어라, 뭇과 뭇이 드러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그렇게 함에 따라서 모든 것의 형태가 조직되어지면서 땅이 드러나게 되는 모습이 창세기 1장의 모습이에요.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의 질문에 대답한 천사의 대답의 표현이 그와 같은 표현이에요. 성령이 네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 위에 덮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네게 임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또 하나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안에 또 한 번의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창조가 무엇이, 어떤 창조였나요? 창세기에서 무로부터의 창조였습니다. 그와 똑같은 창조가 너의 태 속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마치 창조의 날에 하나님의 영이 아무 형체가 갖춰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그 위에 없었던 그 땅, 물 속에 잠겨있고 흑암 속에 있던 그 땅을 새가 알을 품듯이 그렇게 품고 있는 가운데서 거기에 말씀이 임하고 형체가 생기고 생명이 나타났듯이 지금 너에게 일어날 일도 그와 똑같은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안에 또 하나의 창조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점에서 그런 창조인가요? 아담과 하와의 어떤 것으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작업이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조상들에게 받은 무엇으로 형질이 결정된 게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나는데 자연 법칙에 따른 출생이 아닌 거예요. 자연 법칙에 따른 출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연 법칙에 기반을 둔 변칙도 아니에요.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일.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의 날에 첫사람 아담을 지으신 것처럼 새로운 인류의 첫사람 두 번째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아담을 만드셔서 마리아의 태에 착상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인 것이죠. 처음에는 땅이 아무런 정해진 형태가 없고 텅 비어 있고 어둠이 그 위에 있었듯이 처음에는 전혀 마리아의 자궁은 비어 있고 그것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함께할 때 거기에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생명이 있으라 라고 말할 때 거기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었듯이 새로운 생명이 거기에 착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전에보다 더욱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전에는 빛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말씀하시던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말씀하시던 그분이 마리아의 태에 오신 거예요. 신비로운 방식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놀라운 것입니다. 성탄은 징글벨이 아니에요. 성탄은 크리스마스 추리가 아니에요. 성탄은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출애굽이면 출애굽, 이 성육신이면 성육신대로 얼마나 구약의 그 처음과 끝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보아야 해요. 우리의 소망이 거기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정하고 또 세례일을 정하고 성찬일을 정하고 이런 날짜를 정해서 부활절을 정하고 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지점이 심오한 지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 너무 가련한 일인 것이죠. 참고로 오늘날 가톨릭에 가면 마리아 숭배가 극심합니다. 마리아 숭배가 극심한데 그 마리아를 숭배할 때 그들이 핵심적으로 붙잡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이와 같은 본문들이에요. 네가 여자 중에 은혜를 받은 여자다. 엘리사벳이 고백한 것이나 천사가 와서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본문에 나오는 많은 것들이 마리아 숭배의 도구 근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요즘 천주교가 많이 변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도 많은 부분 개신교와 비슷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아주 그분들이 처신을 잘하고 정책적으로 잘하고 관리를 잘해서 좋은 이미지를 주고는 있지만 그러나 사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갈수록 더 많이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와서 더욱더 멀어졌는데요. 어떻게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 하는 그런 구원론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마리아 숭배에 있어서 너무나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리아를 숭배하기 위해서 그들의 조직신학 속에 마리아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우리 모두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마찬가지로 기독론, 크리스톨로지라는 기독론이 있듯이 그들에게도 마리아학, 마리올로지라는 학문이 있을 정도예요. 그들이 마리아에 대해서 믿는 것은 너무나 많아요.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교리를 승천했다는 것을 그들의 교리로 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 것이 그들이 교리로 삼고 있습니다. 승천했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여왕으로 등극했다는 것을 교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하늘에서 여왕으로서 즉위하는 대관식을 거행했다 하는 것을 그들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날짜, 그 축제일을 8월 22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어디서 나온 거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 기상천외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 성경에 근거가 없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마리아를 하나님과 교회의 중보자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교리예요. 성경은 분명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다 라고 하는데 그들은 마음대로 마리아도 중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나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중보도 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리아도 중보자라는 교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사실은 맞는데 그 다음엔 전부 인간적인 상상, 뇌피시어를 막 집어넣는 것입니다. 어머니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어머니가 말해주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말해서 더 나을 거라고 성경이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 왜 어머니뿐입니까? 아버지도 그러고 외할머니도 그렇고 외할아버지도 그렇고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사촌 모두가 중보가 될 수 있어야지.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이 이 정치권에서 지연과 학연을 따라서 혜택을 주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완전히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학 자체를 완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신학의 타락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상상으로 교리를 만드는 아주 어리석은 짓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마리아에 대해서 무염시태라는 것을 믿습니다. 무염시태라는 말은 마리아가 처음 자기 어머니의 태에 잉태될 때부터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잉태되었다는 소리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지하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를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특별하게 간섭해서 마리아는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났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교리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원죄가 없고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죄인이 아니며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당연히 성경에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경하고 배치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믿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무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프랑스 루르드 지방인가 하는데 마리아가 그게 환상으로 나타나는데 마리아가 나는 죄 없이 태어났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거가 돼서 그런 교리를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가련할 정도로 이건 말이 아닌 것이죠.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그런 주장들은 성경과 완전히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히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거니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한 마태복음의 그 모든 족보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시사하는 바는 뭡니까? 2000년간 혜택을 주고 충분한 시간을 주었지만 그 누구도 죄 없지 않았고 그들이 만들어낸 역사는 실패와 절망이었다는 사실을 말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마태는 그 모든 족보의 얘기를 통해서 요셉의 이르기까지 마리아의 이르기까지 역사가 다 똑같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예수가 와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이. 그런데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을 정면으로 배치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무염시태될 수 있다면 마리아가 대신 죽지 왜 예수님이 와야 하나요? 그들은 성경의 진술을 깡그리 무시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죄에 오염되지 않은 채 잉태된 게 아닙니다. 그녀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정 모혈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얘기 나오기 전에 14대 역사와 동일한 역사를 쓴 사람이에요. 동일한 절망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논리는 명확해요. 죄에 오염되지 않은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다. 죄에 오염되지 않은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분은 마리아의 난자를 통해서 잉태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무염시태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어떤 그 무엇을 형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이 성경의 묘사 자체가 새 창조잖아요. 또 하나의 창조잖아요. 새 인류잖아요. 새 인류의 머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잉태된 건데, 가톨릭은 마리아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마리아가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깨끗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깨끗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천사가 말한 것처럼 잉태부터가 처음 창조 때와 같은 방식의 잉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창조적 역사를 통해서 잉태되었다는 것이죠.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렇지 않고 인간의 계보에 어느 1%라도 걸치게 되면 죄 없는 출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마리아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가톨릭은 마리아에 대해서 이런 허망한 그런 교리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것까지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마리아와 예수님이 공동 구원자라는 이론까지도 만들어내려고 그들 가운데 막 다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수가 그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나마 예수님이 단독인 구원자이지, 지금도 여전히 그 안에는 또 다른 흐름이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마리아도 공동 구원자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흐름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속에 이 천사가 다 설명을 하니까 이 마리아가 말하기를 주의 계집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다 안 되니까 이 말을 앞뒤 다 떼고, 지금 마리아가 한 말을 어떻게 말했냐면 제가 계집종 아닙니까? 여종일 뿐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고 겸손하게 말했는데 앞뒤 다 잘라먹고 그냥 앞부분만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것을 명령문으로 딱 떼어가지고 명령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Let it be to me. 그 일이 내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겸손하게 그 일이 내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계집종입니다 하는 말을 다 떼먹고 그냥 말하기를 그 일이 내게 일어나게 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일이 내게 일어나게 하라 하니까 빛이 있으라 하는 것과 똑같이, 빛이 있으라 하는 말과 똑같이 그 일이 내게 일어날지어다 라고 말하니까 구원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성도 여러분, 다행히 이것이 가톨릭 안에서 주류가 되지는 못해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너무 비성경적인 것이죠. 마리아학, 그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옛날에 가톨릭이 그래야 했고 지금은 유야무야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옛날에는 없었는데 오히려 지금 더 성행하는 그런 종류의 이론들인 것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가톨릭 안에 있는 비성경적인 주장들에 대해서 95개 조의 반박문을 선포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무염시태나 이런 것들은 공식적인 이론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염시태는 그로부터 330여 년이 지난 후에 가톨릭의 공식적인 교리가 되었어요. 마리아는 죄 없이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330년 뒤에요. 마리아의 영원한 동정녀설, 마리아의 육체적인 성천, 마리아의 하늘 유황으로의 대관식, 그런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 된 것도 최근의 일인 것이에요.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리아에 관한 성탄 이야기를 살펴본 김에 가톨릭의 얘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이 모든 것을 다 거부합니다. 우리는 물론 마리아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리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의 그런 교리들을 거부합니다. 우리 또한 마리아에게 본받을 만한 믿음의 요소들이 있는 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마리아에게 두드러진 것은 신뢰였습니다.
어떤 진실들을 믿는 것, 무엇을 믿는 일에 있어서 마리아의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내게 이해 안 되고 내게는 충격적이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내가 충분히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시다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은 마리아의 신뢰였어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은 지적인 믿음에서 시작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듣는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설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과 시간들이 다 합쳐서 내 안에 형성되어야 할 것은 내게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성탄절의 말씀, 부활절의 말씀, 모든 말씀 듣는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